백조 왕자. 옛날 어느 나라에 11명의 왕자와 엘리자 공주가 있었어요. 왕자들은 모두 늠름하였고 엘리자 공주는 이 세상 어느 소녀보다도 예뻤어요. 어느 날 왕자와 공주는 새어머니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새 왕비는 마음 나쁜 마녀였답니다. 하지만 아버지 왕은 왕비가 나쁜 마녀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왕자들이여, 말 못하는 새들이 되어 날아가거라. 나쁜 마녀는 왕자들에게 마법을 걸어 백조로 만들어버렸어요. 백조가 된 왕자들은 궁전을 떠나 멀리 날아갔지요. 마녀는 예쁜 엘리자 공주도 없애고 싶었어요. 마녀는 나쁜 약을 가져와 엘리자의 온몸에 발랐어요. 그러자 예쁜 엘리자의 얼굴은 못생긴 얼굴이 되었어요. 아무도 엘리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가엾은 엘리자 공주는 오빠들을 찾기 위해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숲속을 헤매고 다니던 엘리자는 어느 맑은 연못에 다다랐어요. 엘리자는 연못에 손을 담갔어요. 그러자 더러운 손이 다시 하얀 손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얼굴을 씻어보았어요. 그러자 못생긴 얼굴이 다시 예전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이제 엘리자는 다시 예쁜 모습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는 숲속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혹시 왕관을 쓰고 칼을 찬 11명의 왕자들을 못 보셨나요? 엘리자는 할머니께 물어보았어요. 왕자는 보지 못했지. 하지만 황금 왕관을 쓴 백조들이 강가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단다. 엘리자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강으로 달려갔어요. 해질 무렵이 되자 황금 왕관을 쓴 11마리의 백조들이 날아왔어요. 백조들은 날개를 활짝 펼치고는 강가에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해가 지자마자 백조들이 모두 왕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그 왕자들은 틀림없는 엘리자의 오빠들이었습니다. 엘리자는 오빠들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나쁜 마녀가 마법을 걸어 우리들을 백조로 만들어버렸어. 우리들은 낮에는 백조가 되어 날아다녀야 한단다. 하지만 해가 지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어. 오빠들은 백조가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엘리자야, 우리와 함께 가자꾸나. 오빠들은 밤새 버드나무 껍질과 갈대로 엘리자가 타고 갈 바구니를 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백조가 된 오빠들은 엘리자가 탄 바구니를 입으로 물고서 날아올랐어요.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날아간 오빠들은 커다란 동굴 앞 바위에 내려앉았어요. 엘리자는 오빠들과 그 동굴에서 살게 되었어요. 오빠들은 낮에는 백조가 되어 날아갔다가 밤이 되면 돌아오곤 했지요. 어떻게 하면 오빠들의 마법을 풀 수 있을까? 엘리자는 언제나 오빠들을 돕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어느 날 밤 엘리자는 꿈속에서 숲에서 만났던 할머니를 보았어요. 동굴 주위에 쐐기풀이 나 있을 거야. 쐐기풀을 꺾어 발로 으깨어 초록색 실을 만들도록 해라. 그것으로 갑옷 11벌을 만들어 오빠들에게 던져주렴. 그러면 마녀의 마법이 풀려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단다. 그러나 꼭 알아둘 것이 있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옷을 다 만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엘리자는 쐐기풀을 꺾어 발로 밟아 초록색 실을 짜기 시작했어요. 손과 발이 몹시 아팠지만 오빠들을 위해 꾹 참았어요. 엘리자는 밤새도록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빠들이 없는 사이 사냥꾼들이 동굴로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왕과 신하들이었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아가씨로군. 이 동굴에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왕이 물었지만 엘리자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내가 그대를 행복하게 해주겠소. 나와 함께 갑시다. 왕은 아름다운 엘리자를 화려한 궁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왕은 엘리자에게 비단옷을 입혀주고 진주로 예쁘게 꾸며주었어요. 엘리자도 왕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왕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엘리자는 슬프기만 했어요. 엘리자는 밤마다 몰래 왕의 곁을 빠져나와 오빠들의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엘리자가 7번째 갑옷을 만들었을 때였어요. 그만 쐐기풀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 교회 묘지 옆에 쐐기풀이 자라고 있었지? 엘리자는 한밤중에 교회 묘지로 몰래 나가 쐐기풀을 꺾어 왔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오빠들을 위해 꾹 참았답니다. 그런데 대주교가 밤에 들어오는 엘리자를 보고 말았어요. 한밤중에 묘지에 다녀오다니 마녀가 틀림없어. 대주교는 엘리자가 마녀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10벌의 옷이 만들어졌어요. 한 벌만 더 만들면 오빠들의 옷이 다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엘리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로 가서 쐐기풀을 꺾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왕과 대주교가 몰래 엘리자의 뒤를 따라갔어요. 저것 보세요. 또 묘지로 가고 있어요. 마녀가 틀림없어요. 대주교가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왕은 몹시 화를 내며 엘리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엘리자는 마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엘리자는 눈물만 흘렸어요. 엘리자는 감옥에서도 옷을 만들었어요. 엘리자 공주님, 힘내세요.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작은 생쥐들이 쐐기풀을 물어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엘리자는 수레에 실려 화형장으로 갔습니다. 엘리자는 수레에 앉아서도 쉬지 않고 마지막 갑옷을 만들었어요. 저 마녀를 끌어내라! 나쁜 마녀를 없애야 해!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그때 어디선가 11마리의 백조가 날아왔어요. 백조들은 엘리자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엘리자는 얼른 11벌의 옷을 하늘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옷을 하나씩 입은 백조들은 모두 멋진 왕자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을 알게 된 왕은 엘리자를 풀어주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엘리자와 오빠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